1983년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요맘때죠. 여름방학에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라는 걸 했습니다. 뭘 강제는 아니고요.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도시락 까먹으면서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는 거죠. 그때 학교가 가장 좋은 독서실이었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도 가끔 나오시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나와서 같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부했던 게 그때의 모습입니다. 뭐 누가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왔던 거는 입시를 준비하는 부담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당시는 그 방석도 없는 그런 책상이었는데요. 정말 엉덩이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는 그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명히 우리 교회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오시지 않았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약간 멍한 분위기 속에 헤매고 있을 때 갑자기 선생님이 기타 하나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책 덮으라고. 저희가 이제 선생님 왔으니까 화들짝 놀래서 책을 덮고 뭔가 했더니 이제 기타를 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갑자기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김민기 씨가 만든 친구라는 노래입니다.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이고 무엇이 죽었어. 눈앞에 떠오른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고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뭐 그 당시에 이게 약간의 금지곡 성향의 노래였기 때문에 뭐 암암리에 저희들이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배웠던 노래이긴 합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부를 생각은 못했는데 선생님이 그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희가 숨죽여 그 노래를 속으로 따라 부르면서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끝나고 막 환호성을 질렀죠. 예상치 못한 어떤 공연을 본 듯한. 그리고 별 말씀 안 하시고 바로 이어서 상록수라는 노래를 또 부르셨습니다. 많은 그 선생님이 이미 가르쳐준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불렀죠. 저희 선생님은 시인이면서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선생님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자기가 시로서만 먹고 살 수 있다면 시만 쓰고 싶은데 시로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국어 선생님을 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몇 번 저희들에게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국어 국문과 가지 말라고. 혹시 우리 교우 중에 국어 국문과를 전공한 분이 있다면 죄송한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웬만하면 좀 기술이 되는 걸 배우라고. 그리고 미래에 쓸 수 있는 걸 배우라고.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은 시를 좋아했고 시를 줄줄 외웠고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교과서와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인생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었죠. 두 곡의 노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뭐 지금 기억에 남는 말이긴 한데 그때 똑같은 워딩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몇 개월이 지나면 학교를 떠날 거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금 너희가 머물고 있는 곳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번밖에 없는 너희들의 청춘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저분이 정말 우리를 걱정하고 있구나.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소망을 걸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제 마음속에 박힌 거는 학교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뭔지 모를 아쉬움이 잔뜩 저희한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갑자기 저희 학교는 그 언덕 위에 있는 학교인데요. 밑에 마을이 전부 다 내려다 보여요. 서울 시내 서울 시내 종로 쪽으로. 거기서 이제 창문으로 다 가보라고. 그리고 바깥을 한번 보라고. 네가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실제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 근데 여러 창문 밖을 봤더니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매일 학교를 오고 가면서 봤던 그 거리가 새롭게 보인 겁니다.
내 청춘이 이 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구나. 뭐 그런 느낌들이 든 거죠. 선생님은 다시 우리들을 자기 자리에 앉혔습니다. 뭔가 감동을 조금씩 받은 듯한 아이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부탁이다. 너희는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야. 친구가 친구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 대학도 좋지만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친구들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또 한 번 해주신 거죠. 그리고 다시 기타를 잡더니 아침 이르스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많은 공연들이 있고 많은 어떤 모임들이 있고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그때 벌어졌던 뭐 예고도 없이 벌어졌던 한 20분 정도 한 30분 정도의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힘들 때 이 장면이 그냥 떠오릅니다. 뭔가 이렇게 방향을 잃었을 때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목사니까 뭔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면 예수님이 떠오르고 말씀이 떠오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명확한 건 내 인생의 방향을 잡으려고 막 뭔가를 헤맬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잊어버렸던 이 장면이 툭 떠오르면서 그래 내가 뭘 소중하게 여겨야지 뭘 붙잡아야지 어디로 가야지 하는 고민의 어떤 단초가 되어준다는 거죠. 물론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내 인생은 짜여졌다고 해도 뭐 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지만 그분이 쉼이 되는 동시에 그 선생님이 쉼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런 쉼이 있다는 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일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쉼을 주는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그때 들었던 노래 세 곡은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흥얼거리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노래를 흥얼거릴 때 그분이 말했던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주려고 했던 게 무엇인가 정도는 저에게 아직도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쉼을 누립니다.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을 가장 쉽게 풀어놓은 표현이 뭘까? 뭐 성경 안에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이 가장 복음을 잘 풀어놓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문의 핵심은 쉼입니다. 고단한 인생을 사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쉼.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본문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짐을 지고 살았을까요? 어떤 인생의 정말 고단함들을 지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좀 정리해 보면 단 두 가지로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유대인들이 살았던 인생 자체가 피곤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피곤했던 겁니다. 쉽지 않은 삶들을 하루하루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피곤함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과도한 종교 생활입니다. 유대교라는 종교가 그 유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이 섬기는 성전이 그들 사회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 그 성전을 운영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뭐 서기관과 그 밖에 랍비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든 그들의 가치 체계와 사회 체계 속에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그 모든 맥을 유대교로 잡아준 그런 집단이, 그런 민족이 유대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유대교가 그 유대인들에게 삶의 윤택함을 주고 쉼을 주고 위로를 주고 정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 종교 활동이 과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이 없는 종교 생활인 거죠.
종교 생활화돼 버린 일상인 거죠, 이게. 과연 그런 게 옳으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피곤한 일상으로 인한 그 짐을 내려놓는 쉼이 필요하고, 과도한 종교 생활로 인한 그 짐을 내려놓는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과중한 노동, 쉼이 없는 노동, 그 자체를 고통으로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쉬지 못하게 만들고 나는 많은 소득과 또 많은 쉼을 하기 위한 싸움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싸움은 아주 가볍게 볼 것부터 시작해서 범죄로 볼 것까지 이 사회 속에 곳곳에 병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고민은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피곤한 일상으로 인한 짐을 어떻게 내려놓냐? 이게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5천만이라는 국민이 더 잘 쉴 수 있으면서도 즐겁게 노동할 수 있느냐, 일할 수 있느냐, 자기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열심히 연구해서 그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과도한 종교 생활인 거죠. 우리로 치면 교회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종교 생활의 기본은요, 고통과 짐을, 고난을 내려놓게 해주는 겁니다. 쉬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역기능을 일으키는 것이고 오히려 더 고단하게 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숫자로만 따져도 613개의 계명을 지키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기도의 시간, 일주일마다 주어지는 금식의 시간, 안식일, 그 밖에 절기, 그리고 그로 인한 헌금의 제도들, 그리고 그로 인한 형식적인 종교의식과 그 의식을 쫓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그들을 피곤하고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부자들은 돈으로 그 일을 다 해결했습니다. 화려하게, 멋있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 규정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와 같은 돈을 써야 됐고, 시간을 써야 됐고, 노동을 줄여야 됐고, 오히려 노동은 가중되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요, 생활화된 종교생활 때문에 생활 자체가 피폐해지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안식일 날 회당에 모였지만 그곳에는 쉼이 아니라 빠지면 벌받을지 모르는, 꾸중받을지 모르는, 열애될지 모르는 공포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사회에 대해서 혹평하셨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시대의 유대교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긴 거로 따지면 최고인데 그들이. 근데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들은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낙오시키고 억압하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종교의 이름으로, 그것도 유대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회 속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 쉼이 복음인 거죠. 그게.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근데 열심히 지나치고 그것이 자기를 억압하고 그것이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문제로 확대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게 했던 그 혹평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쉬어야 되냐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는 쉼이 없는 사회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구촌 전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잖아요, 이게. 몇 가지 지표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1년에 2달 이상 더 일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52시간이라는 노동 그런 법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하는 기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흘러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보다 1년에 2달 더 많이 일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우리의 노동 강도가 세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물론 저희보다 강한 나라들도 더 많습니다. 이 노동의 강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은 핀란드, 가장 복지국가라고 말하는 나라죠. 핀란드와 더불어서 학력 어떤 인지 능력이 최상급입니다. 근데 핀란드 학생보다 학습 시간이요, 통계상 정확히 2배가 넘습니다. 핀란드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보다 2배 이상 놀면서 공부해도 그 정도 학습 능력이 나오는 거고, 우리는 2배 이상 시간을 투자해서 학습 능력이 그만큼 나오는 겁니다. 학습 능력이 최상급이라는 데는 참 좋고 미래가 밝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학습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아이들의 형편을 따져보면 그들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같이 이제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질이 공부 안 하는 녀석이 거봐, 목사님이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얘기하잖아. 거기다 어떻게 적용할지는 고민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뭐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100% 적용할 수는 없지만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 공부할 수밖에 없는, 학습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학생의 고단함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은퇴 이후에도요, OECD 국가들의 은퇴한 사람들에 비해서 남자는 2.3배, 여자는 2.4배 더 많이 일을 합니다. 일 안 하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은 은퇴하게 되면 대부분 연금으로 다 모든 게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분들, 요즘이야 이제 노인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서 아주 밑바닥의 삶은 조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그런 여유 없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바치고 희생한 상태에서 노년 생활을 홀로 하는 분들, 2분이 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이게. 또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하루 평균 5-6시간 정도씩 잔답니다. 보통 그 권유하는 그 수면 시간이 7시간, 8시간, 많게는 9시간도 되거든요. 특별히 나이가 어리면 더 많이 자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피곤하죠. 저희 아이를 이제 그 언스쿨링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안식 학년이라는 걸 남들이 안 할 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마음속에 계획이 세울 때까지 좀 쉬어. 그랬더니 여러분, 매일 자요, 매일. 저는 아주 미안한 표현인데 혹시 죽은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코에 가서 이렇게 대고 얘는 자네. 나갔다 들어오면 또 자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을 자야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일주일 아니에요. 2주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을 잠으로 전부 하루하루를 허비하더니 어느 날 일어나서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때부터 자기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만큼 피곤했던 거예요. 그만큼. 자도 풀리지 않는 피곤이 있는데 그 자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게. 그것만입니까? 군대 가는 청년들의 두려움들은 얼마나 큽니까?
취직의 어려움 앞에 서 있는 청년들의 장벽은 얼마나 높습니까? 육아에 힘겨워하는 우리의 자매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정말 힘겹습니까? 노년의 삶들을 살기 위해서 외로움을 견디고 고독함을 견디는 어르신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폭등하는 집값 속에서 미래의 꿈이 없다고 말하는 사회 속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견디려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에다 교회까지도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교회 헌금의 종류가 40가지가 넘는데요. 그걸 다 받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일주일에 11번, 더 많게는 13번 예배에 참여하라고 강요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미신적이고 기복적이고 형벌적이고 체면 중시하고 외식적이고 과시 중시하고 강압적인 헌금 봉사를 강요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회와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셔서 보신다면 유대 사회를 향했다 한 말을 또 하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더 심하게 하지 않으실까요? 과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쉼을 얻고 있는지, 쉼을 주고 있는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쉼이 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여러분의 짐이 더 커진다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여러분의 부담이 커진다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들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고통이고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되게 해야 되고 복음으로 가야 하는 게 우리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이게. 어떻게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29절에서 30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답이 조금 이렇게 잘못 읽으면 다시 멍에를 지라고? 이 본문을 되게 나쁘게 해석하잖아요. 교회가 짊어지는 멍에 져야 된다고. 그걸 십자가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 가지 단어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29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요? 예수 믿고 쉼을 얻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이게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안 배우고 쉬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안 배우면 살아온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살아온 삶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고치는 배움을 안 하면 제대로 쉬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누려야 될 쉼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짐만 짊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명백합니다. 교회가 쉼을 주지 않고 고통을 주는 곳으로 그런 배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배움이 틀렸다는 걸 알고 다시 배워야 되는 거죠.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반드시 예수로부터 배워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믿게 됐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거죠, 이게. 여기 등장하는 배우다는 말은 마음을 어떤 것으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향하게 할 것은 예수님이죠. 그분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향으로 향하고 그 향해 있는 목표를 내 삶에 익숙하게 만드는 노력과 수고를 할 때 그때부터 다시 재정립이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중요한 가치는 돈이 아니고 사람이다. 돈에 지배받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살아야 되고 연합해서 살아야 되고 십시일반으로 살아야 되고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사람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사는 삶, 남녀가 차별 없이 상호 존중하는 삶, 종과 노예가 아니라 주인과 주 안에 형제와 자매로 사는 삶, 혼자 잘 살기보다 가난한 자와 함께 살기 위한 삶, 긍휼과 정의가 살아있는 삶, 이런 삶들을 배워가야 됩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방식을 통해서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이라고요. 억지가 아니라 배우고 봤더니 너무 옳은 일이고 그래서 내 것이 됐고 그게 은혜로움을 갖고 있는 리듬으로 내 속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애매하지만 근데 명확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갖고 있는 리듬이 있고 그 리듬이 삶에 보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께 배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29절과 30절에는요. 예수께 배우는 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합니다. 멍에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지우게 했던 멍에가 존재하죠. 근데 그건 편안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속적인 억압, 차별, 그리고 상벌이 가득한 삶. 그게 그들이 추구했던 건데 예수님의 멍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쉼이 있는 멍에인 거죠. 그 멍에를 지면 안전한 겁니다. 억압을 자발적인 참여로 바꾸는 멍에이고요. 차별을 상호 존중으로 바꾸는 멍에입니다. 상벌을 누림으로 함께 누림으로 바꾸고 무책임을 공동체 의식으로 바꾸며 억지 교육을 재능에 따라 살도록 하는 삶으로 바꿔주는 것,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입니다. 그 멍에는 지면 질수록 가벼워질 수밖에 없고 삶의 행복 지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배움과 멍에가 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멍에를 지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배움과 멍에는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결론이 뭐냐면 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쉬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헬라어로 등장하는 이 쉼이란 말은 다시 멈춤이란 뜻입니다. 다시라는 게 뭘 말합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멈춤은요, 일상을 중단하는 겁니다. 억지가 아닌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멈추게 되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왜 이렇게 살며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며 왜 이렇게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계속해서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를 연민하게 되고 나를 애증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의 나됨이라는 걸 보기 시작하면서 기적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나를 신뢰할 수 있고 나를 세울 수 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분열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은혜에 가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쌍한 나를 위해서 울게 되고요. 아등바등하면서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정말 통곡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긍휼히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느꼈을 때 비로소 나를 용서하고 나의 나됨을 찾은 내가 가족을 향해서 일터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멈춤이 없는 삶입니다. 이 멈출 줄 모르는 삶입니다. 멈추면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삶입니다. 미국 교회가 병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미국 교회는 존재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 교회 안에서 문제 많은 교회도 많지만 개혁하고 갱신하려는 교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교회 규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갱신의 교회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갱신하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걸음, 또 미래를 향한 걸음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엄청 부패했지만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코로나 감염 시대에 코로나에 번지는 일에 주범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한국 교회가 여전히 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건 여전히 그 교회 안에 갱신하고 개혁하려고 몸부림치는 애쓰는 신자와 교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교회가 갱신을 해서 나갈 때 가장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교회가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구세주 교회라고 얘기하죠.
이 구세주의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들은 건물을 크게 짓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교인을 늘리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거예요.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다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나열할 수 없지만 한 10개 정도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은요, 교회의 어떤 중심을 카페와 서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는 거죠. 동시에 저소득자들을 위한 주택 보급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350세대의 아파트를 교회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걸 관리하는 팀이 있는 거죠. 우리로 치면 우리가 말하는 지역센터. 또 직업 및 직장 알선 센터 같은 걸 운영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실업자들, 직업이 없는 사람들 연결시켜주는 일하죠. 또 저소득자를 위한 치료센터. 의료보험이 되게 형편없는 미국이니까 돈 때문에 치료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 필요한 치료들을 해주는. 또 노숙자 병원. 노숙자라는 그런 환경에 빠지면 몸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위험에 빠진 일들을 급하게 돕는 병원이 존재하는 거죠. 방과 후 아동을 위한 센터, 그리고 육아 타가 센터, 그리고 노인센터. 또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된 이들을 치유하는 센터, 그리고 교회를 섬김을 훈련해주는 총괄센터. 이런 식으로 한 10여 개 이상의 센터가, 지역센터가 존재합니다. 이들 센터의 기본 목적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의 쉼을 위한 곳입니다. 치료를 위한 곳입니다. 회복을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위한 곳입니다. 세비어 교회를 저희가 우리 교회 시작될 때부터 많이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한국교회가 지향했던 그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게 건물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으로서 그 지역사회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 되고 싶다고 얘기했고 그런 교회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그 센터 10가지를 운영하는 걸 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들에게 제일, 교인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쉼입니다. 쉼. 그래서 그들은 교회 일에 뛰어들겠다고 약속하는 분들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 받아내는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한 달에 하루 침묵하라는 겁니다. 이게 강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란 얘기는 하루에 1시간 침묵하란 얘기예요. 침묵 속의 기도를 강조하고요. 또 한 달에 하루를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도시에 있지 말고 사람 없는 곳에 가서 홀로 존재하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자기를 못 들여다보기 때문에 쉼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못 돌아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못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지어준 명예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름 휴가 가신 분들 지금 계실 겁니다. 휴가지에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또 오후나 내일 주중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휴가지에서 이 설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1년에 며칠 놀러 가는 거 쉼이 되겠죠.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런 쉼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힘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교회 중에 하나인 세이비어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루에 1시간 침묵이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걸 끊고 홀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들여다보는 시간. 한 달에 하루는 충분히 자기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질문하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일 중독자, 종교 중독자는 아닌지를 체크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부족한 외로움들, 쓸쓸함들, 고독함들을 그분 앞에 쏟아놓는 시간을 못 가지면 그렇게 못 쉬면 사람은 진짜 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쉬고 싶으시다면 하루에 1시간의 침묵과 기도 그리고 한 달에 하루의
침묵의 시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번 지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자유롭게 나를 만들어주는지. 걸으면서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느 장소에 들어가서 앉아서 쉬면서 물가에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건 그 하루가 풍성하면서도 외롭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되게 소중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이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걷자. 너희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럽게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 배움은 공동체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나 홀로 이것을 그분 앞에서 배우는 시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쉼을 다시 멈춤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반복적인 멈춤이 일어나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쉼이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도 쉼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정말 분주하고 무덥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힘겨운 삶을 이겨내는 삶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 이겨내는 삶이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이라고 메시지 성경이 번역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생겨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은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하루에 1시간 침묵과 기도로, 그리고 한 달에 하루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멈춤의 시간, 그걸 가질 때 가능해지는 거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계속 묻지 않는 신자가 과연 쉼을 얻을 수 있으며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고 은혜로운 리듬을 여러분 스스로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서야 나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깊게 쉬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내일의 불안함이 그 쉼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의 무더위가 그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잠이라는 방식의 쉼을 잘 자고 그래서 쉬어야 되겠지만 그 잠이라는 방식을 넘어서는 쉼이 있다는 것, 정신적이고 마음의 쉼이 있다는 것, 또 영적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쉼이 있다는 것, 이 시간 생각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는 이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쉼은 다시 멈춤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멈출 줄 아는 그 시간을 내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이 생긴다는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도록 도와주옵소서. 휴가철이 되어서 무더위 속에 하루를, 이틀을, 3일을, 또 일주일을 정말 편안하게 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한 달에 하루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루에 1시간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리고 나를 보는 시간 가져야 한다는 것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쉬고 배우고 멍에를 질 때 이 땅의 멍에를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도전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